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기도하는 중에 제9시에,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집으로 청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들과 경건한 종들을 불러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정오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에 네 귀가 달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한 동물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불결한 동물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이하에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숭숭한 환상을 본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의 하인과 종들이 와서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나를 보내어서 이렇게 심부름을 오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주인이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를 보내었고 우리가 심부름을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꼭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베드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서 나를 청하였는가 하고 고넬료에게 물으니까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저께 꿈을 꾸었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하러 이 땅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고넬료 집에서 전파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많은 환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인도, 보호, 약속, 축복,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들려주시는가 하면은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금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은 너무나 신기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환상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는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퍼져나가야지 되는데,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음새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집 속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의 구주로 활짝 문을 열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교두보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군이니까, 장교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의 교두보 개척자로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데는 참으로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행동이 단정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검투시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타락한 로마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장차 이방 선교의 전투 기지로 삼기 위해서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경건하게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다. 이상하 동전 한 입 잡으면 써지고, 쓰고 빌려주면 성하이소 이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김성민 목사님 이럴 때 좀 크게 해주면 내가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그런 추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미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개미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벌꿀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미와 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로 거미줄을 쳐놓고 가난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은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기는 하지만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개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날아다니면서 꿀을 취하는 대신에 그 발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주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벌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벌꿀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의 향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기도 중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가정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혼자서만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왔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장교가, 그 당시 베드로는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왜 이러십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의 상징을 가졌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고넬료가 대단하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못한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보면 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에게 허리를 숙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턱도 없는 사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꼭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요, 베드로의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같은 환상이 3번씩 나타난 이유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이거 중요하다 2번, 3번 되풀이하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거 중요하다, 그런 강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인연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복음은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우직하고 의리의 사나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제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유대인 우월 사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에게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어찌하여 비겁하게 너희들이 외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새까만 후배 사도 바울에게 무서운 책망을 듣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유치하고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나만이 순수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또 목사들은 내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야. 전부 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귀에 달아내린 짐승이란 비록 부정한 짐승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정의 다루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보자기란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보자기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 우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민족만이 복음화되는 이 좁은 견해를 버리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정인이 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우주성입니다. 포괄성입니다.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동일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교회의 초석이었지만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향하셨던 촛대를 옮기시고 그 촛대를 사도 바울에게 옮겨가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13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공이 촛대가 사도 바울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선문교회, 그런 성도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작은 보자기,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넉넉하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큰 보자기, 비전이 넘치는 우리 선문교회,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교회 재정을 절약하고 또 절약한다고 할지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를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마지막 시대에 고넬료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고넬료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서문의 모든 가정들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시고 고넬료가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